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참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환난 날에 혹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 교회, 우리 모교회 청년 시절에 우리 후배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이 선배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믿음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없다. 너무나 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은근히 이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나는 선배가 아니고 뭐야? 그래서 된 거죠. 난 선배가 아니고 뭐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나는 선배가 아니고 뭐냐? 너는 저 멀리 있는 선배만 생각하고 그 선배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선배는 뭐냐 이거죠. 응? 옆에 있는 선배는 그래도 내가 후배들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준비도 하고 어쨌든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가 노력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이거 도대체 후배들은 맨날 선배가 없어 선배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가 맞는 말을 한 거죠. 선배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선배들이 후배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필요할 때에는 도움도 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잘 지내는 거 참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없는 선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없는 선배만 바라보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선배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기분이 나빴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론 이 친구는 이제 가까운 선배니까, 그래도 한 10년, 20년 이런 그 차이 나는 선배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기분 나쁜 건 사실이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가 그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찾지를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마땅히 불러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예를 들어볼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야박하게 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깍쟁이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아둥바둥 그냥 덤벼드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뭔 말을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막 턱턱 쏴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한테는 오 그래 뭐 이러면서 막 그 징그럽잖아요. 소름 끼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어떤 사람이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막 몸집도 막 이만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이러는 외모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젖목이 뭐 이렇게 겨우 뭐 돌이나 지났을까 싶은
뭐 돌이 아직 안 됐을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구야, 이 애기 뭐 엥 하기만 해도 그냥 막 이 사람이 막 오오 막 이러는데, 이게 낯설어요. 저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막 그냥 그 애기를 붙들고 막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아빠는 아빠구나. 그죠? 네, 아빠는 아빠구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빠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러한 아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녀들은 필요한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얘는 아버지는 찾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옆에 아빠가 있는데 엄마만 찾으면 듣는 아빠 이거 가서 달래줘요. 그래갖고 아빠 얘기 있잖아. 근데 얘가 아빠는 그 말은 안 들려. 엄마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참 이 아빠가 말이에요. 아빠가 달래면은 뚝 그치면 좋은데 얘가 엄마 그래. 아빠 얘기 있어 그러잖아. 그런데도 그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 엄마만 찾네. 그래. 엄마만 찾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찾고 있다면 얼마나 무안스럽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무엇을 아끼시리요? 우리를 위하여서는 더 이상 아끼는 것이 하나도 있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기도만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겠다,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조금 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든지 잘못 기도하든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당연한 때에 기도한다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